9월 1일 이 밝았습니다. 9월달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없애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속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즐거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은혜로 이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면류와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3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충만하게 생길 수 있도록 같이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상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살펴주셔서 우리 마음을 통회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조그마한 것들 다 세워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다 헤아려 봅니다. 주여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주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부어주셔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주님의 자녀를 모습으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지고 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주여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편 37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양지선 사모님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분주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인생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고 인생의 새 챕터를 열어가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또한 한국에 있는 이혁 집사님 가정과 태아를 기다리는 하람 형제 가정,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한없는 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을 새기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외우는 암송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지금 5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암송을 잘 했는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아멘. 네. 주한이만은 다시 한번 배워볼까? 뭔가 이게 우물우물했는데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낸 그 부분들을 아이들이 암송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참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배울 때에 참으로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택하여 주셨음을 저들이 믿고 그분이 놀라운 베푸신 은혜에 다 우리 아이들 들어가서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그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서로 간에 또 가르치는 자와 함께 귀한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찬욱 전도사님 더 좋은 일과 더 필요한 일 2 넘버 2입니다. 예,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일도 있지만 더 좋은 일도 있고 더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일한 본문으로 지금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방향을 두고 고민하고 있죠. 하나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남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죽음과 삶 그 자체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그에게 유익이 되고 삶도 그에게 유익한 사역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죽음이 바울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세 가지 유익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 자,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에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새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전쟁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전쟁이 그저 우리가 싸우던 그 상태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짐으로, 그러니까 승리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으로 인해서 신자가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열심히 싸움을 잘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모든 빚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빛과 영광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 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 천국에 가는 건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 영혼이 진짜 영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은혜로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모든 소원이 만족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이보다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또 진술을 이어가죠. 보여주실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유익하리라는 말보다는 더 필요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번역 성격들이 이 말을 more necessary, more needfu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더욱 필요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이렇게 제가 붙인 것입니다. 자, 이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이 둘 중에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나요? 오늘 읽으신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을 선택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에게 더 좋은 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가 정말 진실로 정말 죽도록 원했던 그 복락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왜 다른 길을 바울은 선택했는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제가 밑줄을 쳐놨거든요.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자신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자, 하나는 믿음의 진보고 그 다음은 믿음의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그 축복을 잠시 미뤄두고 다시 이 험한 세상에 남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진보, 이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 진보라는 말은 우리 이 빌립보서 우리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복음 전파의 진전. 여기서 나오는 그 진전이 바로 이 진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원어로 진전 혹은 진보라는 말은 앞을 쳐낸다, 앞에 있는 것을 잘라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이미 훤하게 열려 있어서 그냥 수월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숲을 지나갈 때 큰 칼을 들고 앞에 있는 잡초를 쳐내고 나뭇가지를 쳐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이 진전 혹은 진보라는 말의 그 뉘앙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고 또 이를 극복해 나가는 진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믿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회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죄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성도는 믿음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발휘해 나가다 보면 신자는 점점 이런 싸움에 익숙해지게 되죠. 마치 스포츠 선수가 계속 경기에 출전할수록 노련해지듯이 영적인 장애물을 대항해서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신자는 믿음에 있어서 더욱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진보를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성장, 즉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감으로 인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믿음은 장애물을 헤치며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고 또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에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성장, 이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 그저 과거 어느 때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혹은 심지어 수년 동안 나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진보라는 말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믿음을 그저 단회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복음을 알아. 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 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 목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지점에서 믿음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저 어떤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감정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경험도 아닙니다. 또 한 번 마음을 먹고 그래 나 믿기로 했어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회적인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문턱 한 번 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장애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진보의 길이 있고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또 더욱 거룩해지는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이 장애물들을 쳐내고 나아가는 진보가 일어나는데 이 사용하라고 주신 그 믿음을 쓰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또 그 거짓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이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다른 것을 사용해요. 다른 짓을 합니다. 성경을 펼쳐야 하는 순간에 스마트폰을 열고,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전화기를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자꾸 돌아갑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바로 가다가 좁고 험한 길을 만나면 옆에 쉽고 편한 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겪어야 될 일을 겪지 않고 그 순간을 계속 모면하려 한다면 결국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맞닥뜨리기 싫고 어려운 일이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마주쳐야 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이를 외면하거나 또 애써 무시하거나 도망가고 피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 모먼트에는 그 일을 어떻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그와 똑같은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극복해야 하는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죄를 다시 직면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여러분이 직면하지 않고 피해가는 죄가 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양심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문제를 피해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맞서기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과 또 바울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은 참 어려운 일이죠.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고 성장통을 겪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참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신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이죠. 기쁨의 서신. 나중에 또 보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남기는 당부가 바로 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고린도후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당부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또 심지어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즉 믿음의 길을 걷는 자, 신앙의 여정을 가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자,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여정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은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죠. 근심과 우울함, 슬픔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분의 말씀이 이 여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승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면서 신자는 점점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 그분과 친밀해지고 더욱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또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따르는 기도로 그분과 더 깊이 교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자는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꺾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밭이죠. 근데 나는 그곳에 보화가,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보물이 이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웃돈을 주고라도 심지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신자는, 참된 신자는 그 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 숨겨져 있는 그 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자, 그 복락이 뭐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다시 정리했잖아요.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영광 중에 그 빛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화의 복락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이 복락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들로부터 이 복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들로부터 이 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이 이 복을 얻는 통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이 복락을 감추어 두고 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는 자는 이 그리스도와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인 것이고 낮은 곳에 처하든지 높은 곳에 처하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어떤 또 장애물을 만나든지 어떤 성장통을 경험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진보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의 자랑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하니라. 자, 우리가 자랑할 바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완성될 그 모든 복락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반면에 이런 것을 자랑할 줄 모르죠. 세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 근거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뭐 자신의 외모나 집안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성품이나 또 자신의 배경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자랑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스스로 또 난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존감. 자, 세상의 사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또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죠.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남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는 진리로 여겨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콘텐츠들이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영화도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뭐 노래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십계명을 낭독한 것처럼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나 자신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굳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비관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자살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우리 자신은 심판을 받아 지금 즉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지금도 은총을 베푸사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이 시간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삶은 이것보다 나아야 돼. 나는 이것보다 사실 나아야 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안타깝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들은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릴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존재 자체는 사실 모두 다 거저받은 것이에요. 그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향한 그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현상,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세상의 처방이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처방할까요? 내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성경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스스로를 똑바로 알아야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실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지금 현재,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진정으로 지금 자신의 존재와 현재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래, 그저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나 자신을, 지금 내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빌립보서 후반부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어려움과 장애물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되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해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자랑할 게 있죠. 참된 믿음의 자랑이 생기려면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믿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자랑할 수 있게 되고 전도가 되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말씀 보면서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옳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은 것입니다. 고로 자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분적인 진리는 있지만 바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믿음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또 그 믿음의 진보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 그 여정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되어서 참으로 그분을 자랑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참된 신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락입니다. 자, 물론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게 참 좁고 험한 길이에요. 또 힘써서, 이 좁으니까 옆에 피해갈 데가 없어요. 장애물들을 쳐내면서 가야 돼요. 예, 이거 돌아가면 또 만납니다. 또 만나요. 이거 쳐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보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길을 오롯이 우리 혼자서 가야 된다, 이거 우리 혼자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다가 무수히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혼자서 완주할 만한 능력이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에게도 여러 동료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만나도록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도 있었고 또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번에도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여전히 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아직은 나한테 오지 말고 이 세상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해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길 원했어요. 사실은 바울은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평생 갈망했던 것처럼 완전히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처소에 가서 그분과 대면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남기로 했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그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당장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기를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는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조차도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구나라는 것이 생각난다면, 누군가와 너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멈추고, 제사 드리는 건 멈추고 먼저 그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너의 의를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다른 일을 돕는 것이 먼저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 너의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일보다 다른 이에게 더 필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자, 실로 예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와야 할 그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위해서 승천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허락한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라. 그리고 이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자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 만나시면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것을 입으면 좋은지 이 땅의 것들로만 나누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좋은지, 저럴 때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누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시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기도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주의 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가 만났을 때 누구에게 우리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과 저 하늘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한 사람, 누구에게 우리의 감사가 더 크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나눠주십시오.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되고 또 기쁨을 나누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항상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참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기쁨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사 서로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큰 것을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을 서로 나눠주고 또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자랑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손에 그때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나라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직접 뵈면서 그 영원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진보가 없어서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또 믿음의 길 위에서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기쁨 또 영광스러운 그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 또 다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설령 연약한 우리가 이 기쁨을 또 금방 놓치더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시금 회복하면서 또 서로 손을 맞잡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당신의 그 귀한 말씀 붙잡으면서 어떤 일도 이겨나가면서 진보하면서 성장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모두 함께 맛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진 증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믿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장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도우셔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감사히 받으며 기쁨으로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셔서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오더라도 승리를 구가하며 승리를 외치며 주님이 주신 것을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셔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주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굿이 있고 베스트가 있죠. 좋은 것을 굿이라 하고 더 좋은 것을 베스트라고 하는데 항상 베스트의 경쟁은 배드가 아니고 굿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도 있듯이 예수님 말씀 좋아. 그분 참 좋은 분이야. 그러면 좋은 말씀하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러 가자.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훌륭한 선지자야.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암송했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대상이 우리다라는 그 자존감,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우리 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TV 방송을 봐도 좋은 사람들 많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은데 좋은 말씀들 많고 그러나 더 좋은 거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제가 오은영 TV를 자주 봤었습니다. 상담하는 거 아시죠? 그분 뭐 정신과 의사 지금 더 이상 잘 보지는 않는데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상처받은 마음들 회복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들춰서 과거에 학대받고 어려움 당했던 것 생각하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이라면 그 정도로 말씀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더 과거에 어릴 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정말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든든히 선다면 뭐 오은영 박사의 좋은 얘기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저 좋은 것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하나님 계시 주신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형제 자매들과 그 놀라운 복음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